1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93쪽에 욥기 32장 11절 말씀.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라.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축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욥도 아니고 욥의 세 친구도 아닙니다. 그들 중에 함께 있었으나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냥 이야기를 듣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려가지고 감히 그 짬밥이 말할 짬밥이 되지 않아서 계속 듣고만 있다가 이제 욥의 말이 다 끝나고 마지막 말이 끝나고 세 친구들은 이미 욥과의 논쟁에서 욥을 승복시킬 수 없었고 욥의 마지막 말이 끝난 이후에 이 사람이 다 듣고 있다가 비로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32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은 많이 화가 났어요.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화가 났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욥은 지금 자기가 아무리 의롭다 한들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야? 라는 것에서 화가 일단 났고요. 두 번째는 이 세 친구들은 뭘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욥을 정죄하고 욥을 비난하는데 그 근거를 하나도 대지 못하였고 차라리 우리는 이렇게까지 했으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추궁하시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니 그들의 말도 또 선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의 논리를 따라 욥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다라는 말도 중간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또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욥의 세 친구들은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낯을 보고 하는 말들이다. 또 이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말들이다. 나는 그런 아첨하는 말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자기 말을 차별화할 것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하고 그다음부터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가 지적한 욥이 왜 그 사람이 느끼기에 욥은 왜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가라고 이 엘리후가 느꼈는가라는 것이죠. 욥은 처음에 고난을 받고 재난을 당했을 때에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고 가져가실 때도 있고 복을 주실 때도 있고 화를 주실 때도 있다. 이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욕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계속 공격이 들어오니까요. 네가 지은 죄를 이실직고 하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죄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친구들 앞에 그 죄를 해서 항변을 하죠.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친구들의 공격은 더 거세게 들어왔습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한 것은 사실 이제 엘리야가 좀 정확하게 지적한 대로 그가 하나님이 욥에게 어찌하여 이 고난을 내리고 계신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왜 그러하신가? 욥이 정말 저렇게 자기의 무죄에 대해서 항변한다면 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런 재앙을 당할 정도라면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그가 무죄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의인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친구들이 접근하면서 욥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낯을 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거로는 이거 죄진 사람이 벌 받는 거 아니야? 라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욥이 안 받아들이니까 자기들이 이제 체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욥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친구가 다 욥보다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말들 했던 체면,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것 때문에 더 거세게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실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런 기계로 상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욥과 자신들을 비교하여 자신들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내적 동기가 훨씬 강했다는 겁니다.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들이 욥을 정죄하는 많은 말 중에 우리가 이제 쭉 살펴봤지만, 야, 너 태생이 천하고 너 출생이 천하고 네가 언제 이렇게 부자가 됐다고 네가 언제 이렇게 성공했다고 막 이런 말들이 보여요. 이런 말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욥에 대한 시기, 질투 혹은 욥을 상대하여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자기들의 의로움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서로가 서로의 영광을 구하고 서로의 낯을 보고 체면을 보고 자기들의 위신을 생각해서 하는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욥에게 아무런 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욥이 들을 때에도 쟤는 진짜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구나. 정말 그러니까 무슨 반대를 위한 반대처럼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거나 나를 진실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이 진실로 논하는 게 아니구나. 그들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어떻게 현실 가운데 의인이 항상 복을 받으며 악인이 항상 심판을 받게 되는가. 그런 일들이 지연되는 때도 많고 우리 눈으로 못 보고 죽는 일도 많은데 어찌하여 저들은 그것이 당장에 이 땅에 모든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공격하는가. 그러니까 욥이 들으면서 그들의 진실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한들 그게 씨알도 안 먹히는 거죠, 욥에게. 그래서 논쟁에 이길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근데 엘리후도 듣기에 그렇다는 거죠. 그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이런 논리를 편 게 아니다 이런 마음을 짐작을 했다는 거예요. 동기가 나쁜 거예요, 동기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 많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위로한다시고 포장하면서 하는 말들이, 너 못됐고 너 잘못됐고 나는 그렇지 않아 라는 하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하는 말투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그런 거 겪어봤습니다. 제가 어려움 당할 때 어떤 분이 와가지고 얼마나 그 온화한 표정으로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하는 듯이 포장하였으나 그 말에는 네가 교만해서 그래, 네가 죄져서 그래, 네가 내 말 안 들어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포장해서 하는 말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에서 하나도 나를 향한 진심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위로가 들리겠습니까? 위선밖에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제 3자인 엘리후가 그걸 정확히 짚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그 자기의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 좀 보증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쟤들이 내 말 안 믿잖아요. 그렇게 막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속히 대답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항변하다 못해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은 대답을 지체하시고 또 이런 일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저렇게 계시는 게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약간의 선을 위태하게 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의인의 안전은 보장해줘야 되고 의인에게는 축복이, 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열강과처럼 욥이 뭐 진짜 모든 사람을 대하여 모든 경우에 다 자기의 의로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 이런 경우 범죄하지 않았다. 나 이럴 때도 난 도왔다. 뭐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열거하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될 터인데 이런 자에게 재앙이 오고 화가 미친다는 것은 하나님 빨리 대답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에도 살펴봤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때 그에게 미치는 정상적인 것, 지극히 자연적인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누굴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무죄, 죄가 없는 사람, 거룩한 사람들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이 공중권세에 잡은 자 사탄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통치하는 세상에서 당연히 받는 것은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그가 모든 소유의 복을 받고 정말 건강하고 완벽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우리 반대로 생각할 때 많거든요. 그죠? 내가 당연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게 이런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반대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 더 할수록 우리가 세상에서 더 성결하게 거룩하게 비즈니스하고 사업하고 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은 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부딪힘이 있다. 충돌이 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형통해. 세상의 방식대로 안 사는데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줘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나는 죄를 안 졌는데 왜 이 같은 나에게 고난을 임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불만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의 모습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 신약의 저자들을 가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뭐하라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 이상이 크니. 이렇게 바뀌어요. 신약에 오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와 오기 전에 신앙에 대한 인식이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차원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욥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렇게까지 잘했는데 하나님 까닭없이 이런 고난 웬 말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해서 선을 넘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잠자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게으르신 거 아니에요? 나태한 거 아니에요? 왜 날 모른 채 해요? 왜 대답 안 해요? 왜 침묵해요? 막 이렇게 호소하는 것은 받는 자로서 고난받는 자로서는 인간적으로 이해되는 면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길에 있어서는 진짜 이것은 부족한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고난당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고난당하는 자로 이 땅에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성경 어디에 구약 신약 어디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 중에 고난을 당하지 아니한 자가 있었던가요?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도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함으로 복을 받았다라고 많은 사람이 있던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어도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죠. 은혜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좀 그런 인식들이 참 필요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저 뭐 하나 티켓 받고 어디 가서 열차표 내듯이 티켓 주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인식들도 다 바뀌는 거예요. 생각도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통해서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는 것이죠. 없다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힘쓰고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고 항상 헌신하려고 힘쓰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고난이 옵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된다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까?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은즉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신앙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